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전후자분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주일이 되면 당연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한 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이게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과 비슷하더라고요. 베드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때도 간호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꼼짝 못했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태풍도 오고 그래서 그때쯤 됐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좀 쌓이죠. 웬만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나흘 병원에 입원해서 하얀 시트 위에 좀 쉬다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입이 방정이죠.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나흘 아주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병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얼마나 아깝던지 수십 년 되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건 매달 꼬박꼬박 내야지 되나 하고 정말 불평 아닌 불평을 했는데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돈이 나가도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험 드신 분들 기꺼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병상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이 주간 한 번 했습니다. 세월엔 자비심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세월엔 자비심이 없다. 제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한 35년 만에 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세월엔 자비심이 없다. 이 말은 세월에 장사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데, 인생은 흘러가고 누구나 삶이 끝나는 순간을 다 맞이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과 죽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을 맞이할 텐데 이 삶과 죽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며 살자. 그리고 그 무엇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과 죽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냐,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그 삶과 죽음 사이는 채워지는 거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이 평안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와 관련해서 마음에 좀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병상에서 아주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 제1호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 교단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1호 명령, 이 명령,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될 것이거든요. 많은 명령이 있지만 1호 명령을 제외하고 다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에요. 1호 명령을 따르게 될 때 그 다음 명령들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 다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호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1호 명령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먼저 자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명령이 정말 많이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부에 우리 연회가 끝났습니다. UMC 연회를 마쳤는데 이 연회에서
지난 2020년에 같이 결의했던 은혜로운 결별을 위한 프로토콜, 이 청원안이 이제 다 폐지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친동성애 그룹에 의해서 이제 은혜롭게 분리해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자 하는 그와 같은 합의안이 이렇게 이제는 무시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플로리다 연회에서는 이번 연회 기간에 2명의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감독실에서 조직적으로 정말로 집요하게 이 일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통과되게 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교단법은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교단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친동성애 그룹에 의해서 목사 안수까지 이제 시행되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1호 명령이 이렇게 무시되고 이렇게 거부되고 막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들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대선에 나섰던 그 대선 그 캠페인에서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뉴욕 타임즈가 오바마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배경 기사를 올렸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백악관은 동성애 지지자들, 곧 젊은 층과 진보층의 폭발력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이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하는 그런 분석 기사를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성서적 신념, 정의, 진리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너무 쉽게 이렇게 무시되고 있다. 성경의 손을 얹고 대통령 선언을 했던 이가 하나님의 1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이번에 정말 많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열심으로 더 확실히 전해야지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지도해야지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우리 남풀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1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단의 상황과 맞물려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그 사이에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밀한 음성은 하나님의 1호 명령, 첫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1호 명령을 과연 나는 자신 있게 믿고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성서적인 신념과 진리, 그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고 하면 결코 이런 세상의 흐름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1호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결합을 통한 인류의 번성이 당신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 이 명령이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아왔는데 여러 도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제도 있는데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건너뛰고 다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을 가장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동성애 그룹의 그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그 소돔 지역을 방문했고, 이제 롯은 그 천사 둘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소돔 지역의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죠. 남자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소돔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났던 가장 특징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택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약에 하나님 크게 쓰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멸망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거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1호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보낸 편지에 보면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생각을 갖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동성애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분명한 예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제1호 명령을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1호 명령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요, 남녀를 통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신 것인데, 오늘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점점 가속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정말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될 믿음의 공동체, 이 교단에서까지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첫 명령을 더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준행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실상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세계 미래 학회에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데, 즉 계약결혼, 동거결혼, 미혼 여성의 입양아 가정, 동성애 가정,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상당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동성애 가정의 출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의 원천적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초 단위인 가정의 성립을 파괴하는 반성경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 동성애 안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는 카바시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군사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될 때는 원래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게 강조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라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지배하게 될 때 승전국의 자국의 법을 가지고 패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세상으로 번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라. 이것이 이 명령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 교단 안에서 정통주의 신앙,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는요, 이게 여러분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세태가 되고 말았으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로 명령을 이루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권주의자들은요, 이제는 얼굴 색 읽어보겠어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를 하다가 이 얘기가 될 겁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많은 시대에 거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그를 따른 다른 도시들을 심판하신 것이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다른 이웃 도시들, 그렇게 음란하게 행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교단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깨우쳐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길인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지 될 것인가? 삶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3주 전에 예배 중에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예배를 끝맺히지 못하고 설교를 중단하는 일, 설교자라서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강단에 설 때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긴장하고 그 상태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목회를 할 수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핵심인데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떡할 것인가? 한 주간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나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겠는데,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목회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암담했습니다.
정말로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찬송도 불러보고 이리저리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되지가 않아서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단에 설 때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그런 각오가 이제 새롭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인 그런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고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와 같은 자기 반성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또 교단의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1호 명령을 어기고는 다른 뜻을 행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른 뜻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왜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1호 명령 거기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동성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일에 정말로 교단의 지도자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남풀교회로 들어오는 것 환영하고 맞이해야지 됩니다. 동성애 형제들이 정말 그들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 남풀의 형제 자매들은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한다고 하는 것,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로 죄의 확산을 위해서 스스로 함께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가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나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말씀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특별히 우리 남풀에 세운 이철구 목사는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감독,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감독이 이렇게 친동성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감독의 휘하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송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특별히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이와 같은 시기를 잘 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잘못되면 그 시내만 오염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오염되면은 강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든 지류가 다 오염이 되니까 막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단이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될 것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남풀이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1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풀교회 그렇게 되도록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리 할 것입니다. 감독이 어찌하든 목사직을 박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말씀을 좀 깊게 상고해 보면서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1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지켜야지 되겠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켜야지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좀 더 밝아지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적어도 빛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살아나지는 이런 일들이 있길 원해요.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영구 이야기합니다. 영구 아시죠? 바보 영구. 바보 영구 집에 하루는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보 영구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서 칼을 들이매면서 영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해. 영구가 바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하는 말이 죽은 없고 밥만 있는데요. 자기가 먹고 있던 밥만 보고 죽은 없고 밥만 있대. 죽을 준비하라는 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오랜 동안 고통하십니다. 또 다른 질병도 꽤 오래 갑니다. 그러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것, 제가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이건 한번 오면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뇌졸중으로 1년 그렇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유사한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좀 더 두려운 생각도 들고 좀 더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찾아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더구나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미루어서 내가 좀 형편이 되면은 지켜야지, 형편이 되면은 예배해야지,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 예배 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이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울까 하는 것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1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세상의 사상과 풍조와 세상의 이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염됐다고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1호 명령이 분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서 출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더욱더 밝혀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너 이제 준비하고 내게 와라, 그렇게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죽을 준비하라 하는데 밥밖에 없는데요.
평생 밥벌이만 하니라고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심령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매여가지고 진정으로 죽을 준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시간이 나에게 마냥 주어질 것이냐 생각하며 밥벌이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웨이크업 콜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해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가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밥벌이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밥벌이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을 준비를 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부를 때 밥밖에 없는데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심령은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부르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서 주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삶과 사망일 사이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1호 명령으로 먼저 채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1호 명령을 건너뛰고 다른 하나님의 뜻, 명령을 지키면 되지 하는 생각일랑은 하지도 마십시오. 1호 명령을 어기면은 그 다음 명령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고요. 다 타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병기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신실하게 살아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1호 명령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마냥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 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 없고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1호 명령만은 분명히 새겨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라지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삶,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